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루 수요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또한 주님은 총 가득히 임하시는 복된 하루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궁전에 있는 크리스티나와 그의 일행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죄와 용서에 대해서 어제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용서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 용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찢기신 그의 살과 흘리신 그의 핏공로로 우리가 회개의 눈물과 함께 주님을 영접할 때 그때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제 함께 바로 그 부분을 묵상하였습니다. 이제 한 달 동안 머물렀던 아름다운 궁전을 떠나서 계속 천성길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티나와 그의 일행이 이제 천성길을 향해 가는데, 그런데 곧 이어 지나가야 될 곳이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크리스찬이 그들의 남편, 그들의 아빠, 그가 겪었던 그 과정을 그대로 지나가게 됩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크리스찬도 참 많이 고생하였습니다. 그냥 막 어둡죠. 그냥 마귀가 여기저기서 막 나타나죠. 그냥 옆에 수렁이 있는데 발 잘못 디디거나 실족하거나 중심 잃으면 빠져버리는데, 아이고 그 수렁에 빠져가지고 그냥 많은 순례자들이 비명질러대고 신음소리 내고 그런 곳이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이제 그곳으로 크리스티나와 그의 일행이 다가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 양치기 소년을 만납니다. 이 양치기 소년 목동이 노래를 하는데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줘요. 그 노래의 가사를 제가 여러분께 읽어보겠습니다. 낮은 곳에 있는 자는 떨어질 염려를 하지 않으며 아래에 있는 자는 교만이 없네. 겸손한 자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리. 낮은 곳에 있는 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자, 교만이 없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지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리.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자기 능력으로 충분하니까. 그런데 내가 부족하다.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삶의 한계 상황이다. 낮아질 때까지 낮아진 사람은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이 양치기 소년이 노래합니다.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나 가진 것 많든 적든 이제 나 만족하겠네. 주여, 제가 더욱 만족하옵는 것은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 많든 적든 나는 만족하리라. 쉽지 않지요. 많으면 더 가지고 싶고 적게 가졌으면 우라통이 터지지요. 저 사람 많은데 왜 나는 적은가 자꾸 비교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내 가진 것 내가 만족하겠네. 그런데 정말 내가 만족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그것으로 내가 정말 감사하리라. 이런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양치기 소년이라는 이 단어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양치기 소년.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러면은 이 두 단어를 같이 조합해 보면 바로 우리는 다윗 임금이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이 원래는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그리고 시편 23편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바로 그 부분이 나오죠. 즉 다윗의 신앙 고백을 저한 번연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향해 가고 있는 크리스티나와 그의 일행들을 이렇게 그려내면서 바로 그때 다윗의 시편 23편의 신앙 고백을 독자들에게 오늘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크리스티나가 물어봐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아무리 양치기 소년 아직 어리다고 그러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듣냐면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께서 주는 평안이 있을 때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도 저렇게 평화로울 수 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다 끝났어요. 너무 이제 앞으로의 삶에 희망이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맨 처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필요할 때는 사실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그리고 아무 근심 걱정 염려가 없을 때 그때는 평안을 구하지 않아도 그냥 마음 별로 평안 필요 없어요. 그때는 평안롭지 않아도 그냥 기쁘고 즐거워요. 모든 게 잘 돌아갈 때는. 정말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평안이 필요한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입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신앙의 원리는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본성도 별로 변하지 않았고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습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그 문화와 기술과 이런 거에 차이 있지만 근본적인 인생의 모습이 이때 1600년도 존 본이 살 때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20년이나 다윗 임금이 살았을 때 그 3000년 전이나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제 들어갑니다. 크리스찬이 그렇게 고생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실제 어둡지요. 막 안개가 자욱하지요. 이거 막 마귀가 왔다 갔다 하지요. 여기저기 천둥번개 소리도 들리지요. 잠깐 잘못되고 실족하면 중심 잃어버리면 왜 이렇게 발을 거는 사람들이 많은지 발 걸려 넘어지면 곧바로 수렁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실제 거기에 실족해가지고 수렁에 빠져가지고 중심 못 잡고 아니면 누가 발 걸은 거 넘어가져가지고 그 수렁에 빠져가지고 그냥 신음소리 내고 비명소리 내고 요란해요. 그리고 웬 그 냄새 악취는 그렇게 풍기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크리스티나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 너무 힘들구나. 정신을 못 차리겠구나. 이 고통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겠구나. 그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는 힘듭니다. 겪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누구나 사망의 골짜기는 다 지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인생의 최소한 한두 번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때가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지나가는 사망의 골짜기가 언제나 가장 힘들어요. 왜냐하면 크리스티나 이 고백, 정말 이렇게 사망의 골짜기가 고통스럽다니 이것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겠구나. 즉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절대적인 고통이에요. 그게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도대체 즐거움이 하나도 없구나. 지금까지는 아름다운 궁전도 있었고 정말 꽃이 피고 새가 오는 그런 오솔길도 있었고 비록 좁은 길이었지만 그러나 그곳을 행하면서 기쁨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아무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행복도 없구나. 크리스찬이 한탄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 우리 각자 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데 그곳 지날 때 기쁨 없어요. 즐거움 없습니다. 신앙은 자꾸 시험에 듭니다. 웬 발은 그렇게 걸어대는지 잘못하면 실족해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한탄하고 힘들어하는 그 엄마 크리스티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얘기를 합니다. 엄마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사망의 골짜기에 항상 사는 것이 아니고 이곳은 그저 지나쳐 가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곳을 지나는 그 이유는
이렇게 힘든 곳을 지나가야 그래야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좋은지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항상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아무리 힘들어도 지나가는 곳이라는 거지요. 그렇게 한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집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인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습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여러 군데 나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또한 지나갑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중심을 찾는 게 중요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때 믿음 붙잡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도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소망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그 부분 정말 이 소년을 통해서 엄마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크리스나와 그 일행이 수렁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계속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 길을 가게 되니까 아이고 지나갈 때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그 또한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지날 때는 그렇게 힘든데요. 그 또한 지나갑니다. 지나고 나면 그 또한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그때 지켜주셨구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서 계속 전성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두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두 사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은 두려움이에요. 두 번째 사람의 이름은 자의. 자의가 뭐냐면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한다. 그 뜻이에요. 이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때때로 접할 수 있는,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늘 나오고 사라졌던 그런 그룹들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사람 이름은 두려움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믿음이 참 좋은 분이에요. 성품도 착하고 말씀 따라 살려고 아주 애를 쓰는 그런 신앙인이에요. 어느 모로 보아도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보아도 저 사람 참 성품도 좋고 믿음도 좋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참 신앙이 참 모범적이다.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두려움이에요. 왜 두려움인가?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실제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이게 가식이나 위선이 아니에요. 정말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상 본인은 자기 자신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믿음이 이거 너무 부족하다. 나 이러다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내가 죄가 너무 많다. 내가 이렇게 죄가 많으니 이거 지옥불에 빠질 텐데. 이거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내가 이거 성경 말씀대로 제대로 못 살고 있구나. 그러니 이거 하나님한테 내가 심판받을 텐데.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언제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하면은 혹시 하나님께 벌 받지 않을까? 이거 하면은 혹시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시지 않을까?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냐? 마음속에 알지 못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무 부족한데 내가 이러다 벌 받지. 나 지옥 가지. 사실 저한 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계세요. 그게 정말 그만하면 신앙생활 잘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 정도면 모범적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막상 본인은 너무 부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계에 일어나면 일종의 결벽증, 일종의 신앙의 강박관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삶에 마치 이 정말 믿음의 색깔이 너무 단조롭고 칙칙한 거예요. 그의 삶에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행복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죄가 많아서 성경을 보니까 내가 너무 이렇게 이중적이고 내가 위선적인 것 같아서 내가 과거에 이런 죄도 있는데 그거 정말 이거 지옥 가면 어떡하나. 늘 이렇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결벽증이 있는 거예요.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론 죄가 있지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죄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리니 그 보혈의 능력에 대한 그 믿음도 우리 믿음의 큰 부분입니다. 그런데 뭘 자꾸 보냐면 내가 죄지었던 거, 내가 부족한 거, 남들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신앙이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남들 시선 자꾸 의식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미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삶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만 너무 빠져가지고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 누릴 수 있는 부분, 그 부분도 다 이렇게 물리쳐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취미생활도 좀 하고요, 사람이 친구도 좀 만나고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가꾸기도 하고 이런 거 다 좋은 겁니다. 필요한 부분이에요. 나쁜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죠. 근데 나를 위해서도 나에 대한 좋은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없는 거예요. 나는 그저 이렇게 정말 고생만 하고 그리고 죄값을 치르기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그리고 존 본연도, 그러니 우리 세상 쾌락에 빠지자, 존 본인도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저도 그걸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믿는 사람도 그의 삶 가운데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더불어서 믿음이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고 더욱더 감사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도 우리 함께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에서 이 부분을 참 기가 막히게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철로역정에서 존 본연이 악기를 보라는 거예요. 오케스트라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기 가운데 이 무거운 저음을 내는 악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베이스음을 내는. 그런가 하면 밝고 고음을 내는 그런 악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벌써 사부 우리 성가대만에도 그렇죠. 이 저음을 깔아나가는 이 베이스가 있어요. 하지만 고음으로 밝은 톤의 소프라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존 본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음악의 바탕을 이루는 건 이 저음, 베이스라는 거예요. 근데 음악의 그 색깔을 입히는 건 고음, 높은 밝은 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제가 음악을 잘 모르지만 이 부분은 제가 읽어봐도 참 은혜가 되는 부분이고 제가 새로운 가르침을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음악가가 음을 고르게 맞추고자 할 때 가장 먼저 건드리는 혀는 대개 베이스 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을 그의 음조로 맞추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이 베이스 혀를 건드리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현, 바이올린도 그렇고 첼로도 그렇고 이 현 줄들이 있는데 가장 낮은 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음악가들이 그 음악의 그 튜닝을 할 때는 이 베이스 음을 먼저 제일 건드린다는 거예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이걸 뭘로 연결시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고르시고자 할 때, 튜닝을 할 때 우리의 영혼을 피아노 조율사가 피아노를 조율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조율하고자 할 때 뭘 제일 먼저 건드느냐? 베이스를 건든다는 거예요. 베이스는 뭐냐면 무거운 음입니다. 우리 삶에 힘든 고통들이에요. 우리 삶에 무겁고 수고한
짐들입니다. 그 부분을 먼저 터치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삶을 조율하시는데 그 다음 말이 제가 볼 때는 명문이에요. 그런데 이 두려움시의 문제점은 그가 끝까지 베이스 이외에 다른 현은 연주하지 못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악기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연주하십니다. 연주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조율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리를 내는데 베이스 음도 내야 되는데 밝은 음, 맑은 음, 고음도 우리는 소리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기쁨과 즐거움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정말 이 악기에 비유해서 베이스만이 있는데 두려움시의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그런 문제는 뭐냐면 왜 계속 베이스 음만 계속 연주하냐는 거예요. 좀 밝은 음도 연주해보고 높은 톤도 연주해보고 이게 섞여야 되는데 그래서 하모니, 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삶의 이 색깔이 너무 신앙 때문에 어둡다는 거예요. 꼭 그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1600년대예요. 철로역정에 점을 쳤을 때가 이때는 종교교육이 시작된 지 불과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 유럽은 아직까지 온통 캐톨릭, 중세 캐톨릭이었습니다. 근데 중세 캐톨릭은 이때 뭘 가르쳤냐면 지금하고 세상이 달라요. 금욕주의를 가르쳤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가지려면 금욕,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구를 다 눌러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우리 영혼에 가끔 고통을 주어야 된다. 왜냐하면 고통 가운데 우리 영혼이 정화되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건 베이스예요. 문제는 그 베이스만 계속 연주한다는 거죠. 그 위에 높은 현도 좀 연주해야 되는데. 사순절이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사순절 때는 절제를 하는데 이 절제가 뭐냐면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절제하는 것이 그게 사순절의 절제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때는 맛있는 거 먹는 거, 특히 고기 먹는 거, 그리고 미국에서도 사순절 때는 캐톨릭 애들 같은 경우는 영화관 같은데 파티 같은 거 못하게 해야 돼요.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사순절은 우리가 우리의 즐거움을 찾는 걸 절제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중세는 더 그랬어요. 사순절, 이게 사순절 때만 사순절이 아니라 1년 내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금욕하라. 가끔 고통을 우리가 스스로 체험해야 된다. 그러니 언제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 이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그 당시에는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배웠고 또 실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존 보니는 아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철로역정에서 가르치는 것은 믿는 사람들도 인생의 기쁨과 인생의 행복, 인생의 밝음, 그 현의 높은 음 얼마든지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 절대로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내 자신 건강해지지 않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고 그래서 우리도 인생의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역사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을 청교도가 세웠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헌법을 있는데 독립 기념 그 세내가지고 근데 여기 보면 인간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딱 명시해 놨어요. 그런데 이것이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청교도가 이끌었던 나라들이 다 그래요. 항상 우리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 부분이 근원으로 올라가 보면 존 본인의 이런 부분 우리가 신앙과 더불어 우리 인생의 행복을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 베이스 현과 더불어 높은 현, 밝은 현 그리고 고음의 현도 같이 연주해야 된다. 아까 여기 나왔죠. 두려움시의 가장 큰 문제는 베이스 현만을 연주했다는 것. 다른 현들은 전혀 연주하지 않았다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베이스를 이렇게 건들면서 우리를 조율하시지만 그런데 우리는 전체를 같이 연주해야 되는데 거기에만 집착해 있었다. 그 부분을 아까 얘기했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중세 캐톨릭에서는 금욕주의만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당시에 이미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인생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르쳤다는 것은 정말 파격적인 겁니다. 정말 앞서 나갔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의 그 신앙적인 관점에서도 틀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가리우지 않고 우리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 우리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미생활, 건강한 취미생활, 좋은 친구들 만나고 그리고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돈을 쓰고 이러는 거 여러분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본인이 그 당시에 이런 가르침을 줬다는 것은 참 놀라운 부분입니다. 정반대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자의입니다. 자의는 뭐냐면 성경을 내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자의라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니 솔로몬을 보아라. 솔로몬이 얼마나 사치하고 방탕했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 솔로몬처럼 우리 마음껏 사치하고 마음껏 방탕하게 살자. 그거 괜찮다. 이거 언뜻 보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뜻하고는 다르게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자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자기가 또 말합니다. 봐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엄청난 부자였다. 야곱이 뭐 진실했느냐.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거 복리해 주지 않았냐. 그러니 우리 진실할 필요 없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우리 돈 벌자.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은 안 되지요. 자의가 성경을 계속 그런 식으로만 해석합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기독교 역사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으면 이거 싫어해요. 그리고 이러한 그룹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중세뿐만 아니라 근대에서도 이런 그 흐름이 있었어요. 특히 이 러시아 역사 보면은 그쪽에는 더더욱이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즉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고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가르쳤냐면 은혜가 뭐냐?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은혜이다. 맞죠?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면은 근데 그 다음부터 이 논리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보세요. 자의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리고 실제 이 기독교 역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죄가 없으면 은혜도 없는 거 아니냐.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니까. 죄가 없다면 은혜도 없고. 그러면 죄의 분량과 은혜의 분량은 비례한다. 즉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니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죄를 많이 지어야 된다. 결론이 희한하게 나는 거예요. 자의, 완전 제멋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여기까지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 우리 죄 짓자. 힘써 죄를 짓자. 왜?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실제 죄 짓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에 이런 그룹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죄를 힘써 져요. 아주 막 방탕하게 죄를 집니다. 왜? 그래야 은혜를 더 받는다고 해가지고. 기가 막힌 일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가장 자의적인 해석을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는 중세 캐톨릭이고 자의적인 해석을 너무 많이 했어요. 마녀 사냥, 십자가 운전장 다 자의적인 해석이 컸습니다. 그리고 요즘 캐톨릭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옛날 얘기예요. 캐톨릭 완전히 중세 캐톨릭과 지금 캐톨릭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많이 달라요. 지금 캐톨릭은 정말 우리가 배울 게 많습니다. 개신교 목사인 저도 제가 캐톨릭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배울 게 참 많아요. 요즘은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냐면 정치 목사들이 그렇게 합니다. 제가 저도 목사지만
정치 목사라는 표현을 써서 참 죄송합니다. 근데 정치 목사들이 성경을 너무 이건 이용 정도가 아니라 자의적으로 악용을 합니다. 그래서 존 본인이 뭘 말씀하냐면 성경을 우리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자. 이 성경 말씀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다 보면은 이건 완전히 이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에 두 사람, 아까 두려움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성경을 너무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다 보니까 삶의 기쁨과 행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의적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 버리는 겁니다. 이 두 개가 극단입니다. 양극단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뭐냐면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자.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알자, 힘써 알자. 청교도가 그래서 교육을 강조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버드 대학도 세우고, 그래서 예일 대학도 세우고, 미국의 동부의 여러 명문 대학들을 청교도가 그래서 세웁니다. 왜? 우리 바로 알자, 바로 믿자. 그러려면 공부하자. 교육에 대해서 청교도만큼 이렇게 강조하는 그룹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이 두려움 씨와 같은 그런 신앙, 아니면 자의 씨와 같은 그런 신앙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들과 또한 성경 교사들과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자들을 주셨음을 감사합나이다. 그러하오니 우리가 바로 배우며 바로 알고 바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믿을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씨처럼 또는 자의씨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 삶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심을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